제 성경으로는 7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예, 서울의 어느 목사님의 실제 간증 이야기입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던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설교로 우리를 도와주겠나. 내가 그러면 헌금으로 돕겠네. 그래서 가난한 전도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교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 목사님께서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네. 이미 다른 강사를 초청했다네.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오게나. 그래서 이 전사님이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달 후 전도사님은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선배 목사님은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글픈 마음으로 전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와 약속을 내가 있게 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여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다. 전도사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이후 절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극심한 연단 중에 한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습니다. 아내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가장 친한 세 친구들은 욥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분명 너에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을 테니까 회개해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과 그 많던 재산, 건강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일까요? 네, 오늘 함께 보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정말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가 해서 가봤더니 안 계시고 또 뒤에 계신가 해서 가봤더니 안 계시는 겁니다. 정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안 계시고 또 왼쪽으로 돌이켜셨다 해서 가봤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방으로 꽉 막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무인지경에 욥이 천의 고아처럼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욥이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영어 성경에서는 그 앞에 but이 있더라고요. But
He knows the way. 그래서 그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욥의 이 정금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핸드폰이 없던 아주 예전에 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의 장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산에 오르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거기 장수대를 다녀온 적이 있다. 길을 잘 안다 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표지판 하나가 없어지는 바람에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래서 겨울산이 금방 깜깜해졌습니다. 겨우겨우 길을 찾아서 장수대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30분만 늦었어도 우리는 산에서 길을 잃고 다 죽었을 거야. 길은 생명이다. 길을 잃으면 죽는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저희를 이 생명의 길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아셔서 여기로 오셨나요?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그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 저에게 전화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핸드폰 컬러링이 바로 이 시편 139편 찬양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릅니다. 코로나 때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 제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아는 것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엄마가 뭘 알아? 예,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나도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방문을 꽉 걸어 잠그고 혼자 쳐들어 박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모르고 그럼 누가 저희를 알까요?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이요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계획과 품은 뜻,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시면서 빠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존재 목적과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냥 돈에 취해 살고 일에 취해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욥에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신데 과연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오늘 좀 몇 군데 찾아보실 텐데, 자, 욥기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여성이 읽으시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예, 바른 성경에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겠느냐. 저희 여성은 어찌 젊은 남자에게 눈길을 주겠느냐. 이렇게 또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느기용은 욥의 이 말은 욥이 유일하게 범한 말실수라고 욥기 주석에서 해석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인 이 모든 악이 자기 안에 없다고, 또 그것들이 틈탈 기회를 난 살면서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 줄기가 뿌리가 박혀 있는데 이 식물을 잘라버리면 땅속에 뿌리가 있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뿌리, 즉 원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마음으로 원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죄가 겉으로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면 회개라도 하지요. 그러나 외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도덕적인 성도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심령 깊숙한 곳에 원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의인 착각병에 걸려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욥을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의 죄의 뿌리, 그 원죄를 다 꿰뚫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 죄를 저희 심령 안에서 뽑아내시고 건지시기 위한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욥은 비록 사방이 꽉 막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날 운전하려면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 표준국에 따르면 시내 7개 블럭을 뒤엎는 30m면 굉장히 두텁죠. 굉장히 30m 두꺼운 안개가 이제 껴있을 때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물로 이제 응축해서 측정해 봤더니 물 한 컵도 안 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 한 컵도 안 되는 것이 안개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보여야 한 발짝 내딛기라도 할 텐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고 뚫린 곳은 하늘이라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욥을 통해 단련받은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단련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 금강에서 금을 캐거나 강가에서 반짝이는 사금을 채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동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에서 금을 만드는데 이 금이 나오기까지 40일 동안 세 차례에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3번의 고난을 극복해야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광석 50톤에서 그것을 다 재련하면 1kg 바의 금괴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약간 높거나 약간 낮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액체가 같이 녹아서 불순물을 걷어낼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서 아주 판판하게 되었을 때 금의 표면 위에 그 재련사의 얼굴이 아주 또렷하게 비칩니다. 마침내 순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죄의 욕망들을 태우시고 영혼의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단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어떻게 하신대요? 네,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천국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불 가운데 던지셔서 정말 금같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단 과정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를 증험하여 보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공부하니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 감독하십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쭉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학생이 시험 문제를 적지 못해서 쩔쩔 맨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닌 정말 무럽고 척박한 땅 광야를 40년간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혹독하게 단련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은 애굽에서도 배울 수 없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어떤 중국 여 교수가 한 말인데요. 한 중국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호박을 심었답니다. 이제 호박 넝쿨에 이제 호박이 달리자 아주 처음에는 작은 추를 가벼운 작은 추를 매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추의 무게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천 그램이나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천 그램이라 할지라도 3kg이면 3,000g이니까요. 저희는 가볍다 생각하지만 호박 입장에서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다 자란 후에 호박의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칼로 푹 찔러봤는데 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내리 찍었는데 도끼도 조금 혼마 파이면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부는 전기톱으로 겨우 호박을 갈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박도 이렇게 단련을 받으면 강하고 단단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호박을 연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금을 단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저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 단련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련받은 금은 아주 귀합니다. 그렇지만 불로 단련되지 않은 금은 그저 평범한 광석에 불과합니다. 지금 연단 중에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영원히 썩지 않을 보석으로 단련되고 있는 값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석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예수님 앞에서 저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불같은 시험을 잘 인내하여 하나님께 갑절에 복을 받은 것만을 잘 기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처음 복보다 다 2배씩 축복을 하셔서 양이 7천이었는데 14,000,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 또 아들 7명, 딸 셋을 낳았는데 그 딸 셋이 미스 이스라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 세 번째 불시험을 마치고 받은 영적인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욥기 42장 5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마지막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서 판판해질 때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비치듯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서 대화하는, 교제하는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도 이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셔서 저희와 이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교제하는 신인 하빌의 최고의 영적인 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가져가셨던 모든 은사와 덕망들도 갑절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복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정결한 믿음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은 동네니까요.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간과했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꽤나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졌냐면 욥이 끝까지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계속 끝없는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욥기가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욥기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미하심을 친히 나타내셔서 욥이 얼마나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지 알게 하시니 드디어 욥이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심령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감동은 바로 이 깊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의를 만끽하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악의를 전달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은혜, 은사, 능력, 승리 등 모든 비축물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 간직합니다. 자기 사랑은 최대한 잘 숨어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일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다 합쳐도 제 속에 있는 제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사랑에 일격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사랑을 파멸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외면적인 십자가에 불과한 정신적인 피로, 모든 고행과 그로 인한 쇠약해짐, 금식, 징계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는 자기 사랑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사랑과 맞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소욕을 다 이루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는 두려움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사람을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무시무시한 자기의가 들통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 딸 하연이가 6학년 때 일이니 좀 오래전 일입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가정방문 선생님께 고의는 아니지만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인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지각을 한다거나 부주의함은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라 그럭저럭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회사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을 그분이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서운한 부분을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를 번명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아이들의 학습을 다 중단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사무실을 군포로 옮겼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개 지구 중에서 그 선생님과 같은 지구에 있고 책상도 꼭 한 책상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자리가 바뀌어야 그분이 제 앞에 앉거나 바로 옆자리 이렇게 앞자리 아니에요, 오른쪽에, 제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을 다 중단하고 나서 이제 죄송하다고 카톡을 드렸죠. 그래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죄송하다. 제가 좀 부족했다고 이해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제 카톡을 씹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또 했어요. 제가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허락지 않으셔서 결국 다른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이제 마음으로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너는 의롭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 양심도 저를 고소해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가? 그러니까 제가 일반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사역자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일 처리를 했는가? 근데 제 마음에는 속상했죠. 아이들 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고 몇 년을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몇 년간 심하게 마음이 닥달질을 당하면서 저의 교만과 못된 아집을 주님께 아뢰이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참 이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저희가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 참 욥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너에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정죄합니다. 자기 사랑의 도성에 살고 있는 욥은 정말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답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에이스 신앙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그건 잘했어. 나름의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상황과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도덕적인 신앙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내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도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의 사람에 대한 끔찍한 자아가 욥기 3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0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욥기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내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니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나를 다 기롱하는구나. 그의 아비들은 내 양떼의 개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말이야. 이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과 고난받기 며칠 전에 욥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베푸는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게 덕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내 처지가 아주 비참해졌을 때 마주해야 할 나의 진면목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못난 자존심이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의를 들춰주시는 날벼락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영혼의 불순물이 빠지고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끗게 된 심령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철저히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항상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뼈를 깎는 훈련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리더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값싼 은혜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뼈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저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아주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려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능멸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맑은 거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날마다 죄를 씻고 또 씻어나가면서 점점 더 정결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란에 하나님이 저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실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단련받은 믿음으로 영혼이 점점 정결케 되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를 그 길로 부르셨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욥과 같이 저희 믿음이 정금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정금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 믿음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절대 신뢰의 믿음. 두 번째, 단련받은 믿음. 세 번째, 정결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저도 제 안에 있는 이 자기사랑, 자기의의 도성이 정말 해자를 이루어서 굉장히 초롱성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욥이라는 내용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잔내기용 주석서를 봤지만 모르는 부분이 또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가운데 욥이 갔던 그 길을 결국 저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견고한 진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일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6장 부르신 후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정결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같은 이 세상이 변하는 주 앞에 다니라 눈같이 헛된 세상이 시험 많은 나 같은 시험 많으나 얽매지 맙시다. 그 주의 공로 크시니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추악하고 완악한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가 높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절하며 막으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폭로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은 그럴듯하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힌 낮은 토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아버지 가라바라바이 칼레스 카라라라라이 칼레스 카라바라바이 칼레스카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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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어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카라라라라이 칼레스 카라와라와이 칼레스 카라와라와이 칼레스 카라와이카,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옵소서.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한 죄악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고 교통나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닭갈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극심한 한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분이 나의 길을 하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 성문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낙심치 아니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날에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것입니다. 주님과 아버지 연합되어져가는 그 길로 저희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각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단련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려는 자기 사랑의 도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더욱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연단 중 도리어 기뻐할 수 있음은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는 과정임을 알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청지기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4층에서 식사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주일학교 떡볶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수요일엔 32명의 아이들이 왔는데요. 교회 문 앞까지 온 친구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전사님 우리 분식 차려도 될 것 같다고 네, 너무 같습니다. 제가. 예, 세 번째 6월 29일에 있을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고요. 네 번째 오후 예배 후 대청소가 있습니다. 연합철야 교회별 발표회가 전도사본부에서 7월 25일로 정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기도와 주기도, 축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낮추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정금으로 단련받는 시간들 인내함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죄를 씻고 또 씻고 흰옷 입혀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당신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방에서 식사로, 전도와 중보기도, 청소로, 물품으로, 화분과 꽃으로, 차량 봉사와 안내, 주일학교 간식, 예배위원들과 찬양단의 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때에 삶 가운데 응답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